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고요. 16장이에요. 예,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요.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을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 때는 참신할 일은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을 때 만났던 그 내용입니다. 저번 주부터 이렇게 하나님들도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됐던데 이번 주는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또 익숙해져가고 또 원래는 오늘까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날이에요. 근데 뭐 지금 말 들어보니까 그것이 또 연장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와 완전 다르게 많이 잡혔어요. 20명 하루에. 근데 외국은 미국만 해도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연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연장이라는 것이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법을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뉴스를 보면서 정부 방침이 어떤지를 봐야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그럴 거예요. 학교 생활 하고 있어요. 온라인이긴 하지만. 네. 근데, 뭐 이건 비웃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면서 계약을 한다면서 학생들은 다 모여있고 선생님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먹었죠. 네, 아이들은 그렇게 나오라 그러고 선생님만 위험해서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라인 하는 게 위험 온라인이냐? 네, 그건 다르지 않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조심하면서 해야겠죠. 아이들도 만약에 온라인 한다면 띄엄띄엄 앉든지 진짜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하든지. 근데 아이들은 원래대로 옛날처럼 나와서 앉아있고 선생님만 방송으로 나와서 한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다기보다는 정말로 뭐랄까요 진짜 생각이 없는 건지.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요 지금처럼 하고는 또 다른 세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해야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중고등부 예배는 띄엄띄엄 앉을 수 있습니다. 뒷자리까지 앉으면. 옛날에는 선생님만이 뒷자리에 앉았지만 지금 거리두기 하면서 앉으면요 우리도 충분히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봤겠고 또 어제 말한 것처럼 온라인은 보충제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봤잖아요. 근데 저도 드려보지만 여기서 실제 드릴 때랑 온라인으로 드릴 때랑 한 1초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 소리하고 여기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1초가 차이 나요. 그럼 찬양 부르려고 그래도 헷갈려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청년부 형아 누나들이 소모임을 온라인으로 이거 줌으로 가져갔는데 이야기하고 있다가 막 옆에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조금 이따 말해줄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학교도 다녀봤을 거고 수업도 들었을 거고 공부도 해봤겠지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참 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까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씩은 이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바로 쉽게 되지는 않아요.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처럼. 뭐냐면요, 오늘 여자들이 보면요, 여기 나오죠? 내용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원래는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가서 다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말씀했고, 또한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천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가서 너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런데 지금 여자들은요, 놀라 무서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는 제가 뭘 했냐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말했어요. 사실 그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마리아라고 알려진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의 의미도 알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지 마십시오 하고 이해도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와서 이 일을 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여인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 천사들이 나와서 전하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의 수준, 아니면 상황,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이 여자들은요, 그 마리아와 달라요. 그 마리아가 여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왔던 마리아들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야 돼? 메시아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제자들마저도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들은요, 무서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까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나사렛에서 만나기로 하신 그것대로 가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거기로 가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높아지냐면요, 우리는요, 배워야 수준이 높아져요. 그죠?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울 때마다 우리 수준은 높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벌써 확정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비슷해요. 아까 말한 것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까 읽었던 뭐죠? 7절에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 이게 뭔지를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할 건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엠마우스도 나타나시고 40일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마이크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막 서로 막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 해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들이 옛날에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기사의 내용이 나오냐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초등부 때 연극도 했을 거예요. 방문과 번역과 유황을 바치면서 경배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은 너무 축약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 벌써 공생애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막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광이 떨리는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메시아가 태어나셨으니 가서 경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해결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없나를 몰라서 이걸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걸 하면서 봐라, 소설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맞아서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고 그러고, 누가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하지 않냐. 이게 또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 말을 지어내면서 목자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대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린 말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말이 안 된다. 자, 이런 주장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벌써 배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없나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자료, 누가복음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 자료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서 안 맞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누가복음도 찾아보면요, 거기서 유사점과 차이점과 독특하게 표현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지식을 발휘해서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되면 집에 와서 경배한다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은요, 헛간 아니면 말구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있던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는 별을 보고 찾아와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많은 땅이에요. 걸어도 하루 이틀 3일 내에 가는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동방으로 알려진 다른 나라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하면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별이 나타났네? 이것도 어떻게 뭔가 내용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경배하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낙타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낙타를 타던 그 당시 교통수단,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사막이 많으니까 낙타를 타고 와요. 우리가 낙타로 걸어가는 거 알죠? 터벅터벅. 그러면 외국에서 유대로, 책으로 가까운 나라면 바로 옆에 요르단이겠지만 동방에서 왔다니까 꽤 먼 나라겠죠.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는 별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왕이 나셨으니 수도에서 나지 않겠냐, 왕국에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헤롯을 찾아가요.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율법학자들이랑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태어난다 했느냐? 그랬을 때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답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에게 찾거든,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 그런 말을 해요. 흥미진진하게 돌아가죠. 왜 알려달라고 그럴지.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의 왕은 아니고 그 분봉왕이라는, 그래서 명령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반역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는요,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이, 거기에 또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 때를 수산해서 몇 살짜리 아기를 죽여요? 갓 태어난 자로부터 2살까지. 헤롯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멀리서 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을 거고 바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태어났으면 한 2살쯤 됐었겠다. 그래서 2살까지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뭐죠 그러면? 시간이 꽤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에서는요, 목자들이에요. 그것도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알려주고 바로 온 거예요. 찾아서. 그러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상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목자들이 바로 와서 경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구유 아니면 마구간에서 이제 집으로 오셨겠죠.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온 거예요. 원래는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이 없다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렇네? 이거 소설이네. 여기서는 동방 박사가 떠오르고, 여기서는 목사들이 왔다 그러고, 이거 하나 똑바로 못 맞추나? 확실히 말씀은 이상한,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해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는요, 각자는요,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가 아니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선생님들도 그래요. 아니, 우리도 힘들게 그 몇천 번씩 넘어지는, 기다가 일어나는 걸 훈련해서 이렇게 걷게 됐는데, 우리 다음 아이들은, 우리 몸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진화론을 좀 많이 차용해서, 일어나자마자 형식이나 습관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아니면 진화돼서, 일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걷고,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나요? 근데 그게 진화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성경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 두 가지가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태도인데, 진화론은 성경 믿을 수 없어. 내 방법이 맞아. 하나님 없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졌어. 진화되어 있잖아. 보면은 여기서 시조새라는 거, 새도 아니고 공룡도 아닌 것에서 이렇게 조금씩 펼쳐졌고, 아니면은 오리 너구리, 중첩되는 것에서 너구리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진화돼서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 없다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무신론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무턱대고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학설로만 남아요. 사실 창조론도 그거예요. 창조하셨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고,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를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증명될 수는 없어요. 근데 창조론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동물들도 생물들도 사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돼요. 논리적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능력도 없다면 불가능한 거지만. 자, 그래서 이제 퀴즈.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배우다 보면 또 이것도 벌써 다 해결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지식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 말하고도 맞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그 뜻인데,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옛날 미술가들이 성경에서 보고 힌트를 얻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창조론에 따를 때 진화론은요,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으로 진화돼서 계속 나왔고, 처음에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창조론에 따를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처음부터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아니면은 그 답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은 이 그림은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합시다. 이렇게 왜 다 벌거벗고 있냐? 그때는 성경에도 나왔다시피 벌거벗어 입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을 테마로 잡아서 이 미술 그림 그렸던 사람이 그 당시가 되게 억압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자유스러운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벌거벗은 사람을 그리면 저렇게 음란한 것에 내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부도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정부도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사용해서 자기의 자유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배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태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같으면 없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창조론이 틀린 거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있는데요, 많은 자손들이 내가 아담과 하와인 걸 알지만 와서 계속 이렇게 배꼽 없는 걸 자꾸 보고 이렇게 눈짓도 주고 정말 없네요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면 너가 뱃속에서 태어난 건 알지만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 배꼽을 만들어줄게. 가능해요. 사실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또 배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하는 학문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른다면 처음에는 배꼽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창조에 따른다고 배꼽이 꼭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또 한 가지,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잘 믿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얘들아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대. 그러면요 좀 짓궂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겠네? 숫자가 모자라겠네? 여자랑 달리? 이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알해보니까 디디딩 튕겨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주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했던 친구가 있다는데 여러분 이거는 배웠어요. 아까 성경은 성경을 안 읽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다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쯤 되면 고등학교쯤 되면 과학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운 그 상식을 기초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갈비뼈를 뺐다던데. 근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유전은 뭐죠? 유전이란 건 염색체가 유전되는 거예요. 외부적 상황이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유전이 될 수 있지만 이 뼈 하나가 없어졌다는 건 뭐죠? 우리가 교통사고 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처럼 다리 없이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상황과 그것은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빼더라도 가인이든 아니면 아벨이든 셋이든 다 태어난 사람들은요, 남자라 해도 갈비뼈 숫자는요 원래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그것을 뺀 거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갈비뼈는요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까 이 말을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8절 마태복음 넘어가 버렸네. 아까 말한 그걸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예 아멘 무조건 아멘 무조건 고 못 먹어도 고 이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 모이라. 내가 이제 다 설명해 주겠다. 우리는요 과학적 지식도 있고요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핍박은 있겠지만 조롱을 받는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걸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갈 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 원래 말했던 부활, 정말로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저 두려워 떨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성경에 적혀있던 여인들도 나중에 가면요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인들도, 그리고 그때 여자들이 사실은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선 것도 못할 그때 벌써 교회는요 여성들도 주축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스타벅스인데요, 이거는 저는 잘 몰랐던 건데 스타벅스 이게 언제 일이냐면요 2014년에 8월 20일쯤이래요. 아침 7시에 미국 피터스버그 스타벅스에 한 손님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았어요. 그 청소년들, 밥 잘 못 먹는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에게 꺼져 버렸네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40분, 저번 주는 이게 계속하게 해주더니만 이번 주는 그렇게 안 해주네요. 스타벅스에서 한 손님이 자기 거 계산하면서 다른 손님 것까지 미리 계산을 봤어요. 그래서 다음 손님이 오면은 제가 계산했다고 그분에게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저번 손님이 먼저 그냥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쁜 거야. 그런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나도 어차피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내고 가겠습니다. 내 다음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렵고 경제가 힘드니까 각 지방자치제별로 우리가 미리 어차피 매일매일 오는 곳이면, 아니면 머리 감는 곳처럼 미용실이면 그 다음으로 계속 오는 곳이면 미리 돈을 좀 줍시다. 왜?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자영업자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때 이 스타벅스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먼저 돈을 내면서 그 기쁨을 나눴을까요? 100명? 200명? 아니요. 378번째 손님. 이제 하루가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겠죠. 왜냐면요, 값없이 받은 것은요, 기쁨이고 또 그것을 나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무조건 믿어, 너 무조건 순종해, 너 무조건 내 말 들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인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하나님이 무조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알려주세요. 깨닫게 될수록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고요, 깨닫게 될수록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말씀 아까 처음에는요, 야 맞아, 저러니까 사람들이 광신도라 그러지. 그랬던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요, 거기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이점과 그것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마국간이라든지 아니면 2년이라든지 헤롯이 2년짜리까지를 다 죽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보다 더 뛰어나시구나. 아, 여기 말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과 이런 뜻과 아니면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 인생으로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죽지 못하는데 안타까워만 할 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겨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보여주시니까. 그래서요, 처음에는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만드느냐면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배워가는 중이에요.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민수민수하지? 그렇죠. 말씀도 잘 모르고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반적인 인간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은 배워가는 중인데다가 말씀도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나가면요, 과학적 지식도 아니면 사회에서 배우는 학식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 자들은요, 줄 수 있어요. 받은 자들은요,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만나는 것도 걱정하고, 베푸는 것도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거에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조별 모임을, 아니면 군방공을 통하여서,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심을 해소해주면요, 믿음으로 바뀐대요. 옛날에는 무조건 믿으라가 조금 유행이었어요. 그게 믿음이 큰 것처럼.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확신이 들게 하고, 그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씩 모이면서도 더 알아갈 수 있는, 더 서로 나눌 수 있는, 먼저 알게 된 것을, 먼저 깨닫게 된 것을, 먼저 누리게 된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당시에 여인들은 두려워했고 전하라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그들처럼 처음에는 주저했고 알지 못했고 두려워했지만 깨닫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꽉 쥐었던 손들이 펴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있는 중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세상에서도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그 지혜라는 지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많은 걸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등, 2등 누구를 앞섰냐 못 앞섰냐 이것을 하는 것이 성적이 아니라 그 성적이 내가 자라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더 누리게 하시고 정말 공부하기 힘든 아버지 온라인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며 또한 안식도 누리며 즐거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마음을 내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더욱더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